듣고 또 물으라.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두 번 질문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질문을 잘한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궁금한 거 있으면은 뒤로 넘기지 않고요, 바로 즉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좋아하지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하고 있는 그곳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것은 물음표가 붙어있는 질문의 인사입니다. 오늘 아침 어떻게 인사를 했나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인사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지요. 왜요?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사를 안 하는 것은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의 표심을 먼저 스마일로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더운 날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렇게 먼저 우리는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친해지려면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소통을 하려면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럴 때 대화가 열리기 시작되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람과의 만남은 인사로 시작되지만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저 여기에 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람과의 만남이 인사로 시작됐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질문, 즉 기도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언가 알고 싶으면 누군가로부터 물어봐야 합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을 믿을 때 두려움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질문을 자주 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질문 형식이 너무너무 많이 이루어지는데 질문 끝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하늘을 우러러 묵벌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과의 소통만 잘 되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아멘. 하나님과의 소통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질문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많은 친절을 베풀죠. 그런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소통이 얼마나 열리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다윗 군사들은 준비하고 있을 때 먼저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느바임 골짜기에까지 올려왔대요.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요.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말까요? 만약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을 하지요. 한번 볼까요?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도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질문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질문하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생활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사람에게 인사를 잘하면 미소가 전달되지.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응답은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물리치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다윗은 이스라엘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싸움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경험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던 사람이기에 돌멩이 던지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장군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싸움이라면 능가할 수 있는 사람,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물었습니다. 다급하고 시간이 없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쫓아와 죽이려 할 때에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래, 도망가라.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 그 적군을 물리칠까요 말까요? 그래, 물리쳐라. 그럴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정되고 복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안전한 길이란 어떠한 것이 안전한 길입니까? 자신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시작해야 할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시작할 때 그 길은 반드시 안전한 길이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질문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요. 저도 낯선 길에 찾아갔을 때 귀찮아서인지 자존심 때문에인지 절대 저는 길을 묻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그렇죠. 끝까지 자기의 고집대로 한번 찾아가 보려고 노력을 하지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제 힘으로 그 길을 찾아보겠다고 하였지만은 그 길을 놓치고 갑니다. 결국에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거기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성격대로, 자기의 능숙한 태도대로 할 때 안 된다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붙잡고 물을 때 목적지에 쉽게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는 한국 속담도 있습니다. 너무 편하거나 쉽게 생각하면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조상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이 그 분야에서 아무리 전문가가 해도 확실히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속담이 바로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는 것입니다. 아는 길도 모처럼 가면은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이 거래할 길은 쉬운 것만이 아니더군요. 참으로 이 짧은 인생이 너무나도 고난과 고통의 길이 많습니다. 그러한 고난, 고통이 쉴 새 없이 몰려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탄이 물러갔다고 해서 다시는 오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어려움이 이제는 깨끗하게 치료했다고 해서 이제는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더군요. 사탄은요, 기회를 엿보다가 또다시 쳐들어오는 것이 사탄의 성격이지요. 누가복음 11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집안을 청소해 놓았습니다. 악한 모든 모습을 깨끗하게 지워버렸습니다. 이제는 사탄이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그 가정에 침범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세상이지요. 우리가
깨끗하게 치료되고 그 과정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믿음이 좋았고 성령 받은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그 성령 받은 그 은혜를 놓아버리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믿음이 좋았다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요? 내가 무슨 모태신앙이라고요? 지금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자랑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과거에 뭐가 됐던 현재 하나님이 주신 그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더 힘센 귀신들이 찾아와 나를 공격하고요 과거보다도 더 형편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해가 지나면 나이의 수치가 하나하나 늘어납니다. 우리는요 나이가 들면은 흰머리도 나고요 나이가 들면은 먹기 싫은 나이도 한 살 한 살 먹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나이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적 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가면은 갈수록 우리의 영적 수치가 한 단계 한 단계 높아가야 합니다. 나이가 자동적으로 먹는 것처럼 흰머리가 하나하나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그 수치도 한 단계 한 단계 높아갈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적 수치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존경받고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요 하나님이 참 잘했다 나의 종아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무엇일까요? 무기와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강사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내가 강자이고 아님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자입니까? 하나님 옆에 계신다라면 여러분은 칼이 없어도 방패가 없어도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칼과 방패로 싸우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칼이 필요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라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누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하였습니다. 더 힘센 7 귀신들이 힘을 합쳐 찾아온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도 다시 한번 정립해서 다윗 군사를 향해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사탄은요 이처럼 가만두지 않습니다. 더 강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향해서 달려오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군사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다시 싸우고자 덤벼드네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두 번째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작전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어보니까 별 특별한 작전이 아니에요. 뽕나무 숲을 뒤로 돌아서 기습하네요. 첫 번째 질문은 올라가라 했는데 이제는 올라가지 말래요. 별다른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기습작전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쳤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앞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자는요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는 우리가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힘이 들지요. 그래, 하나님께서 앞에 서십시오. 나는 뒤만 졸졸 따라가겠습니다. 참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의 자가 승리하는 자이지요. 하나님께 싸우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묻고 또 물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라면 그 일이 크고 작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쭤보아야 합니다. 선생님은 질문을 잘하는 학생들을 좋아한다라고 말했죠. 저도 질문을 잘하는 자녀를 좋아합니다. 지멋대로 하는 자녀보다는 아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질문하는 자녀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묻는다는 말은 믿고 의지한다는 이야기죠. 나는 아빠를 의지해. 가르쳐 주세요.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질문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모 형제가 옆에 있습니다. 의논하지도 않는데 아무리 형제가 많고요 부모가 계셔도 그는 홀로 있는 것입니다. 왜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한다라면은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라고 믿는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매주 금요 찬양 예배 때 마치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으리까요?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질문하는 습관, 그런 훈련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 의논하기를 좋아하십니다. 매사에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나와 함께 의논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결정하여 아뢰기보다 먼저 묻고 결정하는 그런 선한 믿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정했네요. 꼭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은 말이 기도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나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따라 주실 것이지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설령 결정을 했어요. 계획은 우리가 계획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내가 했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면 그 계획은 무산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러한 질문을 놓고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이렇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로 기도지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내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결정했으니 하나님 알고 계시죠? 이제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그래, 너가 그런 결정을 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다윗을 보십시오. 그 응답에 대해 곧바로 순종하였습니다. 처음 블레셋 사람들이 쳐왔을 때는 어떻게 했나가요? 올라가라 했을 때 다윗은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기도했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정반대되는 응답을 주셨어요. 이제는 올라가지 말라라고 했을 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단순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단순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지요. 정말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종을 하라고 말할 때도 있지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사고 방식과는 너무너무 다른데 이렇게 하래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윗 보십시오. 올라가라 아니면 내려가라. 그런 짧은 응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그 음성에 순종한 다윗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공적으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비로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죠. 1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우리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성을 얻고 형통한 축복을 얻으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나의 기준과 생각으로 하니 정말 지치고 안 되거든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지요. 내가 앞서가고 싶지만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가면은 순종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앞서가는데요. 내가 앞서다 보면 내 성격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죠. 하나님을 한번 앞세워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그저 바보처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바보 목사라는 책도 있죠. 정말로 바보 목사, 바보 성도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앞서거나 불순종하면은 결국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다윗과 대조되는 사람이 있지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몰락한 이유가 있더군요. 여러분, 사울이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새롭게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교만한 왕이었기 때문에, 아주 질투심이 많은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다윗과 대조되는 이 사울이 몰락한 이유는 역대상 10절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 묻지 않았어. 너는 최고의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지만 너는 묻지 않았어. 그러니 이제 너의 인생 끝났어. 다윗에게 왕권을 물려줄 거야.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몰락하지 않으면 제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라고 말씀합니다.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대조되는 인생이 펼쳐집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섬기고요,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는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백성, 그런 백성에게 항상 크고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신 우리 주 하나님, 어려움과 고통이 쉴 새 없이 밀려오는 인생길에서 우리 선한 믿음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